마라나타. 정말 그냥 그 기도가 그죠? 그 기도가 그냥 이렇게 심장으로 그냥 들어오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기다리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제일 행복하고 더 쉬운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밑을 쳐다보면 아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어떤 그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비결이 있고 힘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그 무슨 노래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렸죠? 백합화가 막 그 바람에 날려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막 불면 엄청난 센 바람이 불면은 가시밭에 백합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그 가시가 막 백합을 찔러요. 백합이 가시한테 찔려가지고 거기서 막 집 물르죠. 그러면서 거기서 향기가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자신 정함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하는 속에서 정말 주님 마음이 오셔야지, 그죠? 우리에게 선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만이 오셔서 주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지금은 더욱 그 모든 것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생각하면요 감사해요. 이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두울 때 조그마한 빛도 굉장히 빛이 강하잖아요, 그죠? 밝을 때는 이런 웬만한 빛이 이렇게 빛이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근데 깜깜할수록 아주 칠흑까지 어둡고 그냥 정말 깜깜할수록 조그마한 빛도 빛이 되는 거죠. 빛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면은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아. 다들 백성들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아. 밑에 쳐다보면 그래요. 돌아가는 뉴스 보고 뉴스를 보지 말아야 돼. 돌아가는 상황들 쳐다보면 진짜 땅이 꺼질 것 같고 정말 암울하고 암담하고 정말 아주 그냥 희망이 없고 소망 아주 절망이고 아주 그냥 정말 비참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정말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눌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냥 정말 은혜 받는 찬양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안이 없어. 그냥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근심 걱정이 돼. 그럴 때는 막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그냥 그 평안의 노래를 또 부르면은요 굉장히 이게 마음이 또 그다음 영적인 또 사단과의 전쟁 이 찬송가를 보다 보면 거기에 분투 승리 감사 또 거기에 또 평안 그다음에 보혈 찬송 막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이제 사단의 공격이 올 때는 그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러고 막 또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막 죄로 인해서 너무 막 마음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고개를 들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나만 아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막 보혈 찬양으로 주님 막 내 죄를 씻어 달라고 또 그냥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 또 그냥 그게 계속 찬양이 막 은혜가 되고 가사나 그 곡에서 막 은혜가 되다 보면요 한 곡을 막 2시간을 부를 수 있고 3시간도 부를 수 있고 저는 한 곡 가지고 5년도 불렀거든요. 이 기적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옆에 사람은 참 괴로운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다는 찬송을.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늘에선 나로라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없어. 나는 내 집은 이 집 아니고 내 하늘에 저 집 저 고향 저 본향이 내 집이거든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찬양을 그냥 장로님 말에 의하면은 그냥 애들도 어린데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데 나는요 이 땅에 없어. 그렇게 계속 부르니까 가겠더래요.
아 이거 가면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장로님 워낙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안 와? 내가 뭔가 천국의 맛이 안 느껴져? 천국의 실감이 안 나? 그럴 때는요 막 또 천국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계속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 은혜가 되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내 눈은 주님을 향해서 있더라고요. 그럴 때 소망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밑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물론 오셔야지 우리가 더 빨리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또 끌어당겨야 되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전심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잖아. 너희가 날 찾을 만한 때 찾으라고 얘기하셨잖아.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으라고. 나의 사랑한 자, 나의 살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를 찾기를 기대하시면서 또 숨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을 찾아서 누리시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우리가 당하지 말고, 주님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너에게 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당하시는, 지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기시는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사람 앞에 다 맞는, 주의 이런 이 사람들도 여러분 다 사랑하고 다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정함이 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열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저희의 부끄러운 삶으로 내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화롭기도 안 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어두워진 마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보다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 좁을 줄보다 더 경배하는 저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를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던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평안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이제는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한량없이, 더럽기가 한량없이 살았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대로 뒀다가는 다 멸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삶에 너무 그 자기들의 인간적인 요구하는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인간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같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같고 내 욕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배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이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온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세상의 영, 이걸 곧 사단의 영, 마귀의 영, 흑암의 권세,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세상의 주관자, 한마디로 악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사단의 세상의 영이 이제 세상의 영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 육신의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원래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게 원래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죽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구하고 찾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말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거라고. 너희가 원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했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번영시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또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만 주리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앞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오히려 이런 말을 흐려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걸 더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오히려 세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어떤 육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으로 갖다 이것을 채워버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헷갈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취지하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고 홍치처럼 싸우고, 진짜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오직 거기에 정말 모든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진짜 정말 주님만이 한 분이신데 오늘날은 예수님 빼놓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 다 막아버리시는데, 이 사단은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다 열어놓는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문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18절에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하고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려. 그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다라는 거, 선하다는 거, 맞는다는 것도 다 틀리다고. 나쁜 거는 나빠서 틀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옳은 거는 하나님과 틀려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절대로 땅에 속해서 땅으로 가는 것에 완전히 여기에 본능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다가 영을 갖다 섞어 버려봤자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혼합주의. 물론 다원 종교 모든 신을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서로가 그냥 신앙 직제 일치를 갖는 게 그것도 무서운 혼합주의지만 내 안에서도 혼합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상이 바뀌고 주님의 뜻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정말 주님의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야지. 땅의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이론이 지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사상이 바뀌지 않고 기도 조금 해가지고 뭔가 조금 반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하나님으로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죠? 그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은 우리 오히려 버리라고 했는데,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종이 돼야 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고 얻고자 하는 자는 다 놓아야 되고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잃어버려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상이 바뀌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확 죽어버리면 우리가 누가 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되는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의식 자체, 나의 모든 사상, 지식, 채워진 거, 경험한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오직 주님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가자는 거죠. 해답이 간단하면요, 이 우리가 삶도 순수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멀리 가서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영의 성령의. 그런데 말씀하잖아. 육에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기뻐할 수도 없고 잘한다 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육에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의롭지 않고, 육에 하나님 여기에서 옳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고, 여기에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무너뜨린 걸 저들은 세우고 있고, 내가 세운 걸 저들은 무너뜨리고 있고, 내가 버린 것을. 저는 옛날에 그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정말 못 알아들었어요. 자세히 못 알아들었어요. 뭔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 이런 생각은 그냥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자세해진 거야. 내가 버린 걸 저들은 찾아내고 있고,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걸 저들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고 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인간의 지식이 뭐냐? 내가 너희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게 지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광 들리고 감사를 들리고 모든 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에, 좀 그것에 우리가 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채워지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알았다 하지만 정말 정확하지 않은 건 알았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은 어디서부터냐? 회복이 또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망하는 거고, 여기서 회복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너희가 정말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아는 것을 다 내려놔야 주님이 아는 것을 채워지는 거지. 우리 거하고 주님 거하고 섞여지면 이게 혼합이 짬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께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절대 거룩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의 그 모든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아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그냥 다 비우는 것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말들은 많고 아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썩어질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로,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 바꿔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 부끄러움에 그냥 이제 욕심대로 내어버려둬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도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으니 육신의 이 인간의 본능이, 아주 세상과 가까운 본능이 얼마나 더 따라가겠냐고. 그러니 그걸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채워주라는 거야. 여기다 응답하라는 거야.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야. 너는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능력자니까 응답할 수 있어. 너는 응답해야 돼. 너는 응답해야 되고 응답할 수 있고, 너는 응답하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과 종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여기서는 모를 거야.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정말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다는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는 알지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뻔한 거죠.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멸망에 이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거 이런 어떤 음행 요즘 얘기하는 그냥 동성연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것도 엄청난 큰 열매고, 이제 더 이상
더 이상은 타락할 수 없는 타락까지 온, 이제 완전한 타락까지 온 거죠. 그다음 뭐 전 백성들이 다 뭐 이렇게 순리로 여인끼리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한 전 세계 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고통이고, 이게 너무 잔인한, 정말 우리한테는 고문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한 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야. 사랑하면 더 편할 텐데 오히려 더 미워함이 더 크고, 그죠? 정말 온유하면 더 아름다울 텐데, 온유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사납고 더 분노하고, 그냥 이해하면 좋을 텐데 더 많이 오해하고. 이게 지금 세상 공기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공기가 지금 세상 영이 지금 아주 그냥 모든 마지막 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지금 사단은 다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얘네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다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계략이고, 얘네들의 그 사명이라고, 사단의 사명이라고.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떤 그런 사단의 어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수하에 다 있어요. 거기에는 관심 없어.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록 12장에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막 바다에 모래같이 싸우려고 섰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때가 언제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러라 얘기하면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다른 것이 있으면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요, 진리의 영 안에 숨지 않으면,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피난처 삼지 않으면 미혹의 영은 아무튼 누구든지 물으면 다 끌어가게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미혹의 영에 지금 대통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어느 것으로도 안 돼요. 상식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것으로도 안 돼요. 이건 예수 진리의 영으로만 되는 거죠. 이거 이길 수가 있는 건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정말 아주 일명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 스카이 대학 하이칼라 출신들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잡히고. 근데 오직 마지막 때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전신갑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의 피난처 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로 돌아와라. 날 전심을 찾고 찾으면 날 만날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원수로 보이고 하나님 일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의 일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다른 데 가야 돼. 다른 데 가서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그냥 막 아주 손바닥이 발바닥대로 비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되지.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시는데 질서대로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자는 얘기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우리는 그냥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면 더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했다면 어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안 주시겠냐는 얘기죠. 정말 사단은요, 아주 악한 일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아주 그냥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판단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악덕은 어떤 진정한 모습은 아주 너무 추해서 오히려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막 광명의 천사, 그죠? 흑암의 천사들, 이 천사들은 아주 이 뭔가 포장하고 이 가장하는 게 이 명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그런 것들이 악한 취한 것들을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기, 사고, 강도, 어떤 살인, 뭐 유괴범들이 와서 나 유괴범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사기꾼은요 말도 잘하죠, 포장도 잘하죠, 앞뒤가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결국 결말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너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와서 친절하고 너무 뭔가 정말 넘치면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됐어. 어떻게 다 이렇게 세상이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를 쓸 거 여인을 버리고 오히려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음욕이 부를 듯하게 가지고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걸 인하여서 세상이 다 고통스럽고 아픈 거야. 이런 세상의 무질서와 아주 그냥 지금 이 혼돈 속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보응이 받겠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겠고 하나님 재판장에 가서 우리가 다 결국은 이제 모든 선과 악이 구별되고 받겠지만 그때가 아니라 과거에도 괴롭고 지금도 괴롭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무질서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삶이 다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모르면 그냥 귀 닫고 사는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결국 열매가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런 악하고 정말 아주 험악하고 이런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이미 뿌리가 잘못된 열매는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되지. 답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해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 한번 세워줘야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옳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내려가고 주님의 진리가 비진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비진리가 진리를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창세기 때, 그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기품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게 흑암이 하나님을 흑암이 더 세진 거예요. 세력이 세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는 다 알곡과 이제 쭉정이를 나눌 때가 있고 염소와 이제 양으로 또 정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누는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나누실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동성 연애자들도 인격이 있고 다 그 사람들 사람이고 뭐 다 그 사람들도 뭐 보호받을 대상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왜 미워하는 거야? 막 그냥 뭐 그 사람들도 뭐 다 나름대로 사람이잖아. 다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잖아. 근데 왜 미워하는 거야?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악한 세력들이 미운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맡기는 그 사람들도 너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그죠? 너무 불쌍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보응들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족을 둔 사람들이 괴로운 거죠. 예를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이야. 남자야. 사위를 얻었는데 여자야. 그리고요, 엄마 아빠가 여자,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입양해 해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이게 정상을 벗어나면요 사람은요 끝이 없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보면은 한 남자가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이 악한 어둠의 영은 더욱더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한 남자가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서로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애들을 갖다 입양시킨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지금 가정의 정상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그 속에서도 이혼하는 숫자가 반이 넘는다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이혼하는 숫자가 반이 넘는다 그래. 그런데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폭행과 거기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아주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이 시작이 잘못되니까 결말은 더 잘못되고, 이게 시작을 잘못되게 하는 사단이 결말은 더 치명적, 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이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은 정말 끔찍한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불륜과, 때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 쾌락에 더 이게 빠져들면서 아주 사단은요, 왜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막 술들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거 가지고 안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해결 안 되면 나중에 더 독한 술 먹어.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면 나중에 마약 먹는다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나쁜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게 하나님 돕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잘못되는 채찍도 좀 해주시고, 말 한마디에도 그냥 손 좀 잘못했을 때는 혼 좀 내주시고, 그죠? 그냥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것들은 주님께서 그냥 간섭을 좀 해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했다고. 사생아. 관심 없는 내 새끼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왜 징계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더 징계해달라고 그러고, 더 채찍해달라고 그러고, 더 하나님 간섭해주고 구속해달라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죠. 이게 원하는 것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이게 있어서 나한테 좋은 건지, 이게 나쁘게 되는 건지, 이게 나한테 있어서 해가 될지, 아니면 이게 내가 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구속해달라고, 나를 간섭해달라고. 예.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시지 않고 내가 만일에 정말 내 개인의 종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합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인데,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말 주님을 안다면,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서 고통하는 경우가 많지, 나 그냥 죽으면 고통할 것도 없어. 죽는 사람이 고통하는 거 봤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주님, 그냥 자고 나면 그냥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맨날 그 생각. 옛날에 누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했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되겠어. 나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죽어도 뭔가를 한 가닥 해고 죽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그냥 으쌰으쌰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총칼 들고 전쟁하는 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부르짖고, 더 무너진 십자가 세워져게 부르짖고,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더 외쳐라, 전하라, 나팔을 불어라,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 영광. 그래서 원인은 이거예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긴 믿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무엇을 해서 믿느냐면은 자기의 어떤 육신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 그러니까 어떤 그 어느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자기를 지키는데 주님이 필요한 거지.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가 죽고. 그러니까 저들이 입술로는 날 존경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입술로는 날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좋아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야. 마음은 멀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죽어도 좋고 당장 주님이 뭐 정말 취해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다 채워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위로 부인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저들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알아.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거 강요하지 말고 다른 거 좀 요구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냥. 그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다 내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맡겨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주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게 진짜 실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의 마음을 찾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진짜 찾는 건데 자기가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부터 29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런 모든 이 악의 열매는요. 이게 앞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은 여기서 고쳐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서 고쳐야 된다는 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기 뒤에 29절부터 끔찍한 이 하나하나의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육신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저희 인간의 아주 참혹한 아주 비참한 아주 사악한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요. 이 열매가 얼마나 이게 끔찍한지 몰라. 이 열매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 데서 시작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매를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단언하지만 못 고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고쳐줄 수 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게 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게 불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의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불의가 이게 이제 모든 불의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가장 죄악에 먼저 된 근원 본체 불의. 이 불의가 앞에 18절 얘기하잖아요. 불의는 진리를 막는 게 불의라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불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게 불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다 불의한 거죠. 결국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모든 추악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그 죄악들,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그냥 끔찍한 죄악들, 탐욕. 그냥 웬만해야지. 아주 그냥 자기 것도 자기 거고 남의 것도 자기 거고. 사람이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진짜 갈수록 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가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진짜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더러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정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야. 원어로는 아직 악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악의가 가득한 거죠. 남을 해치려는 아주 나쁜 아주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아주 남을 아주 비참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의도가 아주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여기 하나하나 이게 여기서 그냥 보는 것보다 원어에서 보면요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서 또 짓는 죄가 또 더 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기, 질투. 이제 질투가 크면은 이제 시기가 되면 이제 증오가 되고 증오가 되면 살인이 되고 살인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처럼 이제 질투로 시작했지만 이게 결국 시기가 되고 증오가 되고 살인이 되고 결국 이게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게 되는 거죠. 살인, 뭐 육적 살인이 있고 영적인 살인이 있잖아요. 마음에 도둑질하는 또 압살롬 같은 마음을 도둑질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도둑질하는 마귀 사단, 모든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영적인 사람들 이거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사람 살인자는 그냥 사람만 죽여. 그러나 영혼까지는 못 죽여,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혼을 죽여요. 누굴 통해서? 사단이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계속 뭐 쟤 때문에 저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우리 목사 때문에 듣다가 여기 왔다라고 하면은 뭐 어떡할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끝난 거지. 분쟁, 말썽을 일으키거나 막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와 아주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아주 싸움을 일으키고 그죠? 그 중에서 더 영적인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분열의 죄악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해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분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 그냥 아름다운 얘기, 그냥 그거 없으면 그냥 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그냥 계속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헝클어지게 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막 불화와 분열을 갖게 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옛말에도 뭐 인간적인 뭐 우리 속담에도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려 했다고. 이거 뭐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분쟁하면 가정이 서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하면 교회가 서지 못하고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서지 못하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남을 꼬여서 해치는 것, 도둑질 있죠. 도둑질, 사기치는 거, 남을 등치는 거, 배신하는 거,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아주 음흉한 수단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사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이게 간단한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아주 마음이 흉악해가지고 독살스러워가지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해요. 악이라는 것은 이게 마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흉악해가지고 아주 독살스럽고 아주 마귀 앞잡이로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는 같이 있으면 같이 상처받아. 그런 사람들은 좀 웬만하면 좀 피해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서워. 그죠?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냥 벌을 준다고 해가지고 골탕을 먹인다고 해가지고 골탕 먹일 게 아니야. 그거가 그 정도 해결 안 돼. 그러면 자기도 괴로워. 아까 막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 막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긴장이 돼. 그죠?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이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아주 그냥 그다음에 아주 비난하고 그 중상모략하고 아주 악평하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수근수근하는 자가 그냥 우리는 수근수근하게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듣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주 그냥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악평하고 중상모략하고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몹쓸 짓은 다 갖다 하는 거야.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입만 없어도 이거 입만 막아도요 거의 여기서 죄를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요것만 없어도 여기서 3분의 2는 거의 피할 수가 있어. 비방하는 자, 다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 남을 헐뜯어서 욕하고 나쁘게 말하고 참소하고 아주 이간하고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다 쫓겨나서 불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3,4대가 다 저주를 받는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이거 뭐 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이기감을 범죄자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업신여기고 욕보이고, 아주 폭행, 협박, 아주 불법에 가득한 수단을 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코너에다 몰아버리는 아주 능욕하는 자, 이런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아주 그 모습인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아주 사람을 아주 공갈 협박하고 아주 그냥 불법 수단으로 별걸 다 가지고 사람을 욕보여가지고 코너에다 몰아놓고 아주 그냥 밟아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막 능욕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우리가 뭐 교만에 대해서는 너무 알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랑하는 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저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앞에 그냥 충성할 뿐이지 뭔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 육체라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쓰레기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재활용 하셔가지고 양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재활용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한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사단의 앞잡이. 여기 다 마찬가지지만 원어에서는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 마음속의 악독을 말한다고 이렇게 그 성경의 원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주 그냥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아주 그냥 그 정말 악을 도모해가지고 마음속에 독한 뿔이 속에 숨어서 마음을 괴롭힘, 겉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막 사단의 계시록 12장 9절에 막 이게 큰 용이요 이게 뱀이요 마귀라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쫓겨가지고 와서 여안에서 그냥 크게 분내어 이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이 어딘지 아는데 사단이 위에 있는 데라. 사단이 와가지고 밤낮 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견디는 거 정말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에 의해서 한번 딱 잡히면 진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저는 물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가 더 많긴 하지만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뻐하시는 만큼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견딘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승리하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우편에 글이 되셔가지고 그죠 도와주시니까 뭐 낮의 놀램과 밤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거하는 연병과 백제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이 내 곁에서 많이 누편에 엎드러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주님으로 하나 된 자는 끄떡이 없다는 얘기죠. 예. 뭐 정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칠지라도 어떤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정말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사람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만 바라보는데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자신 바라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우리 자신한테 실망할 것밖에 없어. 주님을 바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부모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게 안 될 때는 부모도 거역하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자식 입장에서 돼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지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돼가지고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정함이 없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요 진짜 몹쓸 인간인지. 제가 옛날에 결혼했을 때는 며느리 입장에서 항상 며느리에 대한, 근데 며느리 없고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참 못된 게 인간이야 이게. 그다음에 우매하고, 우리 얘기하는데 우매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주 음흉하고 간교하고 간사하고 아주 그냥 가증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한 정도가, 우매가 뭐냐면 아주 가증하고 간사하고, 그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더 넘어서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거.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위반하는 자, 그다음에 무정한 자, 아주 인정머리가 없고 동정심이 전혀 없는, 긍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랬는데 절대 인정머리 동정심이랑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 아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주 똑같은 거죠. 그 더 한 수 더 뜨는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죠.
저는요, 뭐 성남시장이 얘기 한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장이 그냥 세상에 형수한테 욕을 하는데 그냥 형수 생식기를 들먹거리면서 욕을 해요. 이거는 정말 보통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대선에 뭐 대통령 뭐 대선에 나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인기가 또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정말 옛날에 선비들의 어느 그냥 배고픈 것보다도 왜 선비들의 그래도 그 지식인들이 한때는 좀 뭔가 좀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배고파도 많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봐. 이거는 능지처탄감이고 탄핵감이라고. 이건 아주 그냥 땅에서 발도 못 붙여. 근데 그게 대선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드는데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인기가 올라간다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런 무서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걸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행할 뿐 아니라 뭐 다 그런데 뭐 다 욕하고 사는데 다 등쳐먹고 사는데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가증스럽게 가증 떨고 사는데 다 사기치고 사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사나워지고 선한 것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악한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으로 돌아가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덕 양심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사단이 들어가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슬 위에 어쩐 줄을 모르고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게 바보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병신이라니까. 등신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도 등쳐먹고 사니까 너도 등쳐먹고 살아.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네가 병신이지.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큰 거짓말도 얘기했잖아. 거짓말로 안 보이는데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큰 거짓말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절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를 옳다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악은 더 성행하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더 죄악은 더 관영하게 되고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이 악의 죄악이 이제는 물결처럼 정말 바다가 물을 덮은 같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덮어져야 되는데 마귀 사단의 어떤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이 세상을 덮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먼저 간 사람들이 진짜 복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두셨어. 감사해.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너무 주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게 만났을 텐데 그래도 이제는 뭔가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뭔가 조금이라도 내 눈에 하늘일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영광의 면류관 얻으리라. 정말 죽도록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기도라도 주고 기도라도 할 거 없으면 기도라도 해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최고야. 나라를 살려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소원은 너희가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고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에 늘 긍정적인 얘기, 근데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고쳐져. 하나하나 고쳐져. 근데 고쳐지지 않으면 주님 안에 사는지 안다는 증거야. 그렇게 알면 돼.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섭하시고 구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위로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가면서 결국은 주님 나라 얘기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